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읽어주신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길이 있고, 처음엔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지고 가는 길부터 죽기까지가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고생길이라고만 하지를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길로 알기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흉악범들, 정치범들을, 사형수들을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고안된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사형수들조차도,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조차도 몸서리 쳐지도록 무서운 벌의 상징이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당하는 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제발 그 형만은, 십자가 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리신 후부터 십자가는 그 의미도 달라졌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기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네, 저 좀 보고 가세요. 먼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그 묶은 위에다가 쇠못을 박고 산채로 메어 달아요. 그때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죄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해주기 위해서, 덜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신포도주를 먹였어요. 성경은 해흉을 예수님의 입에 흘러넣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외면하셨다.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고통을 좀 감하고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본인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죽을 것 같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지만 몸소 다 겪고 돌아가시길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형수의 옷을 모두 다 벗깁니다. 이유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마지막 임종을 보러 왔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마저도 십자가 밑에 와 있고, 근데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얼마나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고통을 줘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단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건데, 문헌에 의하면 어떤 이 사형수는 그 십자가에서 17일 동안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17일 동안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면 그것을 고안해내고 집행했던 로마인들이 스스로 그 형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 후 동안 진행됐다. 그 스스로 없애버려요. 짐승에게조차도 가하지 않았던 괴로운 형틀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는 멋을 내기 위한 단순한 장식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행 따라 몸의 장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쓰는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신의 삶을 예언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귀에다 거는 게 아니고 짊어지는 거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나무를 깎아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 분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요즘도 그렇게 투박한 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저의 집에도 그 나무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초대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유행 따라서도 아니고 자기 모양을 내려서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예요. 영적 각성을. 경건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영적 각성에 의해서 그렇게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것이요,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양을 내려고 멋을 내려고 십자가를 가진다. 그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조각의 한 트럭이 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 십자가가 우상이 된 적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를 조각을 내가지고 간직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엔 그랬죠.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잊지 말자. 영적 각성으로 살자. 그래서 그것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영험한다 하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시하며 매달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디에 그 십자가 나무가 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우상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십자가 조각을 모두 모으면 십자가가 100개도 더 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야. 다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나무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지니고만 있는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십자가는 아무 영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까 찬양 부르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신기하게 찬양 인도자들하고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맞는 찬양이 올라올 때,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더하기 사랑 이야기예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이너스 된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주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처음 나온 초등학생 꼬마가 아버지랑 아빠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앞에 걸려있는 더하기는 무슨 표시예요? 그저 아빠가 대답하기를, 저것은 생명의 표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더하기 표시란다. 그랬더니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군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플러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복의 플러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이 더하기 나무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한문 형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무슨 문자라 그러죠? 상형, 성형? 하여튼 간에 문자요. 뜻이 있는 글자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글자죠? 열십자 아닙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사람 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목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바로 아까 십자가 보여줘봐.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다. 한번 따라.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다. 그게 뭐예요? 나무 목자인 거요. 마지막 글자 보여. 저게. 자, 저게 뭐예요? 나무 목자인데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어? 사람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죠? 중국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왕래가 없고 교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뜻글자니까 하면은 그가 어떻게 소문이 들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든 복음이 전달돼 동쪽으로 동진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한문의 목자를 쓸 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나무 목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가 히스토리잖아요.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기원전과 기원후가 그 기준점이 누구입니까? BC, Before Christ니까 기원전은 기원 AD, AD와 기원 BC는 예수님이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준점이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 없이 죽었지만 예수 이후에 산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다. 이렇게 속도가 하면서 어제 애들한테 그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래요. 80%가 안 믿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내가 자랑했죠. 야, 나무에 사람이 매달린 게 이게 나무 목자지만 그 매달린 사람이 누군지 아냐? 모르는데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4월 셋째 주다. 내가 너희들 다 초대할게. 요번에도 초대할게요. 열심히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알 듯 모를 듯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도 가르쳐줘가지고 막 노래 부르게 만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더하기 사랑의 이야기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 살게 되었다고 말하면 안 돼.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누가 살게 되었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말해야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도 나 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 백날 천날 자랑하면 뭐야? 내 집에 없는데. 그러니까 남이 받은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는 구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비행기 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써야 되느냐 기억나시죠? 자, 산소호흡기, 우리가 무슨 배를 타고 가 배가 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는 자,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이 넷 중에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다른 데는 양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노약자 그 사람들 먼저 해줘야 되지만 산소호흡기를 내가 먼저 써야 돼. 왜? 내가 먼저 살아요. 옆 사람도 채워줄 거 아니야. 구원은 누가부터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됐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어. 심지어는 이름을 짓다 짓지 못하니까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죠. 미지의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이 있나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누구도 날 위해 죽은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날 위해 희생해준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온갖 정성을 다 강요하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드리는 은혜로 바꾸어서 그 은혜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미크론 후유증이 하나가 입이 자꾸 마르는 거야.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꾸 죽여줘야 목이 안 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고 곧 나를 위한 이야기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우리 죄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죄인 된 아들을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하여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사건이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죽인 사건이요. 악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착한 아들을 죽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결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러나 한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 김영곤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아들을 얻는 기쁨이 컸겠어요? 아니면 죄 없는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 죽도록 내버려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기쁨과 아픔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십자가를 보면서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행복하고 이런 거야. 집신장수 아들 또 우선장수 아들도 그 엄마처럼 잘못 생각하면 맨날 마음이 아파. 해가 쨍쨍 내리 쬐 날은 우선장수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비가 와서 진흙탕 된 날은 집신장수 집신 못 파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행복한데, 그거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 괴로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아프고 괴로우셨던, 나 때문에 아프고 괴로우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효자 성도라고 다 믿는데, 효자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죠? 효자 성도이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을 보고 바라만 봐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중에 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외쳐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우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 외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안 들으셨을 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침, 그 괴로움에 외치는 소리마저도 외면하셔야 테텔타이스 다 이루었다가 완성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우면서 어떤 때 가장 아팠을까요? 아팠던 적이 있으시죠? 제 아들 기쁨이가 제 방송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가 희한하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가 거꾸로 자라, 거꾸로. 두 개가. 처음에 두 개가 옆으로 누워서 자라던 이게 자리를 이렇게 거꾸로 자니까, 그래서 이게 생기는가 봐. 코뿔소가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자라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저 삼성병원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시간 반짜리 마취를 놓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은 2시간 반에 끝났어. 2시간 반 걸. 그럼 마취 깨고도 1시간가량을 생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0분 동안 수술실에서는 이 아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 비명 소리, 우는 소리가 팍 터져 나왔어. 그 앞에서 얼마나 그 비명 소리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어. 막 목이 쉬어가 나중에는 나중에 수술 마치고 그때 지 이모가 거기 닥터니까 직접 수술을 했어요. 이 아이가 나오는데 몰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얼굴은 퉁퉁 부었는데 눈물 막 흘려가지고 막 피가 그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하나 이빨 2개 수술하는데 한 30분 40분 더 마취 없이 하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아들이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이야기고, 주님 대속의 사랑 이야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물론이고 그 고통을 생으로 아파하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고 헛되이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겠다고 키워놨는데 그 아들을 키운 부모의 보람을 헛되게 하는 아들도 있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아들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건 세례를 주려 함이, 세례까지껏 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겠다.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좋은 거 배우셨잖아요. 나무 목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냐? 십자가에 열십자에다가 사람이 달린 건데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래. 그렇게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을 그냥 나눠주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아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내가 이겨먹고 너 따라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던지는 한마디만으로도 믿을 자는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맨날 전해도 이제 들은 채도 안 하는 가족들 그래서 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속에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비가 들어있는 구름이 걸치면 비가 내리는 거고 지나가면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에 사람이 어느 코에 사람이 꼬일지를 몰라요. 낚시가 달려있는 이 그물을 던진 그물 끝에 낚시 바늘이 있는 그물이 있어요. 바다에 던져놓으면 어느 낚시에 고기가 걸릴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안 믿으면 미련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로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뭐하고서 지고서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멘트를 줬는데 한번 띄워줘 볼래요? 방송실 맨 마지막에 멘트. 성경 구절 아니니까 그거는 안 올렸구나. 성경 구절 안 올렸어도 내가 보낸 건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화면을 못 띄우니까 불러드릴게요. 예수의 왕국을 사랑한 사람들은 많았다. 예수 나라 사랑한 사람 많았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왕국만 사랑했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잖아요. 중요한 건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 거예요. 뭐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쁨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쓴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고,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의 쓴잔까지라도 마시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영광만 찾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영광만 찾았지 고난의 쓴잔은 네가 외면하지 않았냐? 박수받고 환영하는 자리는 쫓아다녔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는 네가 외면하지 않지 않았냐?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했지 전장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네가 뒷공문이 빼지 않았니? 난 널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은 기쁨만이 나라가 아니다.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는 너무 크고 힘이 든데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주 작고 쉬워 보여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이왕이면 좀 작고 가벼운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 방을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하나 골라보렴. 보니까 딱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 딱 좋은 작은 십자가가 하나 마음에 들어요. 저거다. 예수님 이거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짊어져라. 짊어지렴. 그래. 작으니까 탁 짊어지고 가뿐히 가려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움직이조차도 않는 거야. 너무나 보고 끔찍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래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남들은 평탄하게 잘 살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이 가정에 이런 십자가가 많은지, 가다 말고 말다 가고 힘들고 한 곱이 넘으면 또 곱이 찾아오고, 그게 가정이라는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모진 십자가를 겪는 분이 있어요. 좋은 상사 만나면 좋으련만 아주 못된 상사 만나가지고 아유, 교회 오면 천국인데 직장만 가면 지옥이 돼버리네. 요즘엔 또 밑에 놈들이 갈근대면서 옛날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후배들이 막 선배를 갈가서 힘들게, 그런 직장에서의 십자가를 져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가정 살림살이하고 교회 헌금하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대단해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 나중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2000년 전 순교의 시대처럼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다만 오늘날의 십자가는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보내준 이 교회에서의 내 사명의 십자가 지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거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주신 교회는, 그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내게 꼭 맞는 십자가를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불만만 하죠.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환경이 더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더 많은 교회만 자꾸 거기에 목을 메고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님은 내게 맞는 십자가처럼 내게 맞는 교회를 주셨어요. 큰 교회, 이웃교회 돌아봐도 주님은 내 교회, 내 사명의 십자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맡기셨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 마음에 안 들다고 이웃집이 더 좋아 보인다고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결심하고 이혼을 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영희라는 자매가 정말 결심을 해서 이혼을 하고 한 10년 혼자 살다가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하고 어느 날 동창생이 전화 와가지고 야, 어떻게 잘 사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좋은 데 찾아간다고 갔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정말 10년 동안 고생 혼자 살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 찾아간 곳이 또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꿔질 것 같으면 주님이 바꿔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시작시킨 일은 내가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끝내질 것 같으면 주님이 끝내줄 건데 끝내지기 전에 내가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방황이 와. 별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봐도 그때부터는 방황인 거야. 주님이 정하신 장소가 좀 힘들어도 가장 좋은 장소고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내게 가장 나한테 맞는 사람인 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고 직분도 지켜지는 거야. 그거 다 버리고 아주 막 혈기가 왕성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 때려치고 부르면서 막 해봐야 방황이 와요. 방황하면 정착할 수가 없어요. 정착하지 못하면 떠들이 돼요. 하나님의 알토란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나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 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에 사랑하고 믿어야 돼요.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아멘. 내게 주신 내 십자가 잘 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